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방법 자체가 말씀이란 얘기죠. 자, 이 성경에 보시면은 언약을 누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언약을 누린 사람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내 힘 빼고 내 계획 내려놓은 사람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내 생각, 내 계획, 내 힘 빼고 내 것 내려놓고 언약 따라간 사람들인 거예요. 예. 한마디로 나를 내려놓은 것이죠. 나를 내려놓고 언약 따라갑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1절에서 13절, 그죠?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씨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5가지 언약적인 축복,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계획, 그 계획의 선하심을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이삭 보십시오. 계속 가는 곳마다 이 셈을 뺏는 거예요. 예. 다른 민족들하고 갈등 생기면서. 근데 계속 양보하죠. 복음 빼고 다 양보. 나중에는 부엘세바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근원적인 르호봇의 축복을 주시게 되죠. 복음 빼고 계속 양보해요. 갈등 생길 때마다 양보하고, 갈등 생기면 양보하고, 그죠? 이삭이 나중에 거부가 되었더라, 100년의 축복을 받았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 복음 빼고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가지고 쫓아다니신다니까요. 여기 맞추니까. 근데 불신자들은 그거 따라가잖아요. 막 그거 잡으려고, 육신 거 잡으려고, 혹시 뺏길까봐, 내가 질까봐, 내가 놓칠까봐, 내가 손해볼까봐.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근원적인 복음 축복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빼고 다 양보하면 승리하는 거죠. 야곱 보십시오. 하나님은 계속 이 야곱을 위기 때마다 말씀을 확인시켜줘. 그죠?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생각 많이 하지 말고, 생각 많이 할수록 염려입니다. 염려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염려 근심으로 이어져요. 생각은 많이 할수록 염려 이어집니다. 근데 생각 많이 하지 말고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을 깨닫게 돼 있어요.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은요, 크고 작은 사건이 있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달란트와 관련된 축복을 주고 계시다니까요. 네. 달란트와 관련된 축복을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갖추어서 세상 내보내시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내보내지 않고 하나님은 영적 서밋을 주고 계신 것이죠. 자, 요셉은 창세기 39장 1절, 40장 23절 한마디로 뭡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인본주의 쓰는데 인본주의 쓰지 않고 요셉은 기다렸습니다. 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뭐죠?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이게 뭡니까? 언약적 정체성을 회복했다는 얘기죠.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죠? 본론 2번이죠. 언약적 정체성 회복하라고요. 그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언약의 백성이라는 신분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언약의 백성이라는 신분 자체가 우리는 사람과 자꾸 세상과 소통하려고 하지 말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이 보좌와 소통하면서 영적 상태를 회복하면 여기서부터 모든 응답이 시작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도 이제
서울에 있는 어떤 청년이 전화가 와가지고 뭐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 레몬트가 보니까 지금 이 말씀 따라가다가 일이 잘 풀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좋은 이제 마음에 드는 직장도 들어갔는데 거기서 아니나 다를까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말씀이 희미해지고 조금 정체성을 놓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이러면 목사님 제가 지금 근본적인 걸 놓치고 있었다고. 되게 기초인데도 자기가 지금 이거 놓치고 있었다고. 그래. 우리 아버지도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내 직장 상사도 문제가 아니구나. 난 이 현장에 하나님 선교사로 보내셨구나. 그러니까 갑자기 그 사람한테 줘야 할 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단순한 나보다 세상적으로 높은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전도 대상자, 선교 대상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 약자를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이랑 버스에 보면 나와 있죠. 노약자와 임산부를 위해 양보하세요. 영적 약자, 불신자 남편, 불신자 동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습니다. 자, 언약 붙잡는 절대적 원리가 나옵니다. 자, 언약을 붙잡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 언약을 붙잡는다는 말이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첫 번째가 구원 언약이라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주인부터 바꿔라. 내가 통제하려고, 내가 지배하려고 하고, 내가 다스리려고 하는 그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창세기 3장 나 중심에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육신 중심, 내 세상 중심 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되십니다.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거기 창세기 4장 1절에서 20절 뭐죠? 가인 이야기죠. 재앙 상태에서 빠져나와 구원받으라. 그리스도 붙잡으라 얘기입니다. 가인이 재앙 상태야. 이미 우리가 재앙 상태로 살아갈 수도 있다니까요. 언약 놓치면. 재앙에 소속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창세기 6장 재앙 시대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방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이 시대 보고 쫓아가지 마시고요. 이 시대 흐름이 아니라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237과 치유 서밋, 이 재앙 시대에 이 코로나와 지금 이걸 통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혼란 속에 있는데 이 시대에서 벗어나는 구원의 방주 속으로 들어가라. 유월절이라고 그러죠. 애굽에 소속될 수밖에 없고 평생을 애굽과 바로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재앙의 운명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피 바르라. 재앙의 운명 속으로 운명에서 살아가지 말고 불신자 노예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1절에서 10절 뭡니까? 재앙의 소속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구원받으라. 재앙의 소속.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현장에 빛을 밝히는 자입니다. 자, 우상 숭배에 관한 언약 뭐죠? 응답과 축복의 걸림돌이 되는 것을 제거해라. 대표적인 우상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주인 되려는 거, 내가 다스리려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육신적
동기, 야망, 보이지 않는 이게 영적인 이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이라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네. 내 고집을 내려놔야 돼. 내 생각을 빨리 내려놓을수록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말씀드렸죠? 내가 남편 붙잡고 내가 자녀 붙잡고 내가 붙잡고 이게 안 놓으면은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 바르는 순간 여리고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바로왕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걸림돌을 빨리 제거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구역장 모임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 안에 내가 주인된 우상이 뭔가를 발견해 보시라고 이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자, 그러면서 증거, 전도 선교에 관한 지금 내 인생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불의 전차라는 영화에 보면은 두 명의 선수가 달립니다. 한 명은 자기 인생이 성공해서 사람들한테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한 명은 중국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네, 에릭 리들이라고 들어보셨죠? 인생의 방향이 그 사람은 성공을 향해 가고 이 사람은 성공과 상관없어요. 우승해도 어느 날은 그 경기 대회가 중요한 경기 대회가 주일날이 있다고 이 사람 예배 드려야 된다고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다른 종목에서 이제 금메달을 따게 되죠. 우승하게 되죠. 하나님은 정말로 내 인생의 방향 맞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돼 있죠. 인생 방향을 하나님과 맞추는 것이죠. 자, 이 언약을 이루는 자들의 씨에 관한 언약. 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후대를 어떻게 축복하시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 누리고 있는 복음, 실제 누리는 복음, 내 마음에 담고 있는 언약, 이게 포럼되어질 때 후대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지식 전달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예, 요즘 애들은 꼰대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죠? 내가 실제로 누리는 복음 얘기하면 근데 달라요. 압니다. 렘넌트들도.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조은이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옆에 누워서 이렇게 같이 누워가지고 구원의 길 이렇게 쭉 하나씩 설명해주면서 하는데 조은이가 계속 따라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지금 같이 설교를 하더라고요. 아멘, 아멘이지. 영접기도 같이 했어요. 영접했어. 아멘. 하나님 어디 계시지? 이렇게 둘이 누워가지고 구원의 길 이렇게 하면서 그 제 마음에 있는 걸 저는 이게 진심으로 전했거든요. 근데 그걸 아는 것 같아요. 류 목사님께서 그 이번 그 전도학 때 얘기하시잖아요. 2-3살짜리 아이라 할지라도 이 영적인 게 전달이 된다고. 그죠? 전달이 된다니까요. 실제 후대들은 여러 가지 뭐 말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 누리고 있는 복음과 그 삶에서 나오는 영적 분위기, 그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자,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 자,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이 아브라함의 정체성 치유죠. 오늘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은 또 그렇게 언약을 받았음에도 또 육신적으로 해석하죠. 아브라함의 중심 치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 두 가지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정체성과 그 중심. 언약을 얘기했는데도 그 언약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을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하나님은 중심을 치유하시는 겁니다. 중심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17장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건 아브라함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237 치유 서밋의 주역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길 원하셔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가 맞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 하면 우리는 아멘 하면 됩니다. 여러 민족의 어머니, 네. 아멘입니까? 네. 우리 교회 237 그런 렘넌트들이 몰려올 때 세상적으로는 불가능한 언약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언약과 현실은 안 맞는 경우가 되게 많죠. 하나님의 언약과 현실이 안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담대히 언약을 선택하시고 복음을 선택하실 때 현실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보시게 될 것입니다. 거기 비웃는 아브라함이라고 나와요. 하나님과 안 맞는 거죠. 아브라함과. 네. 왜 그렇습니까?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믿는 아브라함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경험, 복음 이전에 들어간 지식 이게 너무 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셨는데도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나를 그리스도로 받지 않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아브라함 역시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웃은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으로 알고 있겠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하신 질문이에요. 우리도 혹시 인간 상식, 육신적 기준, 과학적 상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경험으로 제한해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깨야 돼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천국 열쇠를 주신다 약속하였어요.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주시면서 자 1절로 다시 돌아가면은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게 뭐죠? 하나님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믿는 겁니다. 네.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그렇게 되리라고 내가 믿습니다. 바울처럼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얘기한 그 여호와의 사자대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는 그 말씀 나는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단순한 믿음을 하나님 보시는 거죠. 결론입니다. 자, 시대 재앙을 대비해야 됩니다. 이성의 시대가 한계에 임박했습니다. 이성으로는 안 되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이 인간의 모든 이성을 앞서갈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시대 재앙을 대비하는데 이성 시대가 이제 종말이에요. 한계입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영적 서밋으로 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나님과 내가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언약의 단을 쌓는 것입니다. 네. 요한복음 19장 30절. 날마다 그리스도로 끝내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래서 현장에는 고린도후서 10장 7절인가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자, 우리의 강함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강력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제가 몇 절인지 지금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네. 혹시 몇 절인지 찾으신 분 계신가요?
10장 4절이요? 7장 4절이요? 10장 4절이요? 예, 10장 4절.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현장에서 복음 빼고 양보하면서 실제로는 영적 싸움 싸우셔야 돼요. 그래 이게 이기는 길입니다. 왜냐? 선으로만 악을 이길 수 있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린 현장에서 언약의 단을 쌓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이성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지 마시고 생각은 하면 할수록 꼬리를 물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결론은 계속 여전히 물음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원적 감사를 날마다 회복하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을 모두 초월한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게 되는 것이죠. 감사로 회복하시면서 누리고 기다리라. 인본주의 쓰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좀 생각하실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의 시작은 하나님과 내가 맞느냐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맞을 때 현장이 따라오고 현장이 맞아지고 현장과 하나님과 내가 맞아질 때에 그러면 237 치유 서밋 이게 맞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을 자꾸 내가 바꾸려고 하지 말고 상황과 조건을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맞아지면은 흑암이 무너지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들을 실제로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언약적 정체성을 회복하시고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맞추고 굴복시키는 그래서 깊은 감사와 누림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과 생각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간의 이성과 생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다른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가 날마다 이제는 하나님 주신 언약과 나를 맞추게 하시고 정체성을 바르게 찾게 하시며 하나님 주신 언약 따라서 언약의 단을 쌓을 때에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참된 성공자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가진 자가 승리하는 걸 확인하게 하시고 언약 따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움직인다는 사실들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수준과 기준과 표준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수준과 기준과 수준, 표준은 영적 썸이시며 시대를 보는 것이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 시대의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맞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믿고 따라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복음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영적 정체성대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길 원하시며 우리는 그 언약을 따라 단순히 믿고 순종하여 그 말씀의 성취로 인도받아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3팀 메시지 잠깐 5분만 하겠습니다. 3팀 메시지는 응답받는 생각과 기도. 자, 생각도 응답받는 생각이 있고요. 또 응답받는 기도가 있습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은 영적인 근심은 영생을 이루게 한다. 응답받는 생각은 바로 전도에 대한 생각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생각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의 길. 이것은 문제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갈등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위기를 통해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의 길이 있다. 그리고 중요한 전도 중에 하나가 내가 버릴 것, 내가 복음에 버릴 것,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게 실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내가 살려야 할 현장, 그리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대상. 하나님이 이유 없이 그 사람과 문제, 갈등, 위기를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살려야 할 대상과 이런 계획이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머리 깎으면서 오늘 내가 이 서면 NC백화점 이 미용실에 내가 왜 왔을까? 그래서 이 아저씨한테 이제 전도자를 줬는데요. 이분이 봤더니 또 한참 읽어보더라고요. 보통은 이게 옆으로 치우는데, 그래서
전도에 대한 계획이 있을 수 있겠구나.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생각이냐면은 현장을 살리는 생각과 기도입니다. 현장에서 분쟁하고 경쟁하고 내가 말싸움해서 저 사람을 어떻게 이길까 이게 아니라 현장을 살리는 생각.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하고 인간관계를 잘할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현장에 흑암 꺾고 저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그 사건과 그 만남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도 저는 그 렘넌트와 얘기하면서 제가 그 렘넌트가 네 주변에 전도 대상자가 꼬인다 꼬여. 그래 목사님 제 주변에 진짜 전도 대상자가 꼬여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 속에 숨겨진 응답과 숨겨진 응답은 말씀과 어떤 상관이 있는가? 그리고 누구와 함께 소통할 것인가?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떤 자료를 줄 것인가? 이런 생각과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사실 그 렘넌트가 이런 포럼을 하겠구나 예상을 해서 제가 전도 자료를 준비한 게 아닌데 그거랑 그냥 딱 맞는 거예요. 전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 속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복음 증거에 대한 생각과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굉장히 배려하고 그리고 기다려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을 때는 굉장히 겸손한 간증과 포럼으로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리려는 중심. 이 중심. 요걸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실제 많은 응답들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실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계속 이 생각 속으로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실제 중요한 문들을 열어주시게 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맞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나에게 원하시는 전도 또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 지금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갈등과 그 갈등들과 지금 내게 주신 말씀은 어떤 상관이 있는가? 또 나는 그 영혼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줄 것인가? 어떻게 배려하면서 복음 증거할 것인가? 이러한 영적 고민 속에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실제 체험하는 성경적 전도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